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찾아오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부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면 다른 이름으로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 그렇게 부릅니다. 보리추수를 해서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감사의 의미를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날짜로는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그 오순절 맥추절의 의미는 7월 첫 주에 곧 옵니다. 맥추 감사 주일로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주일로 드리는 겁니다. 교회력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됩니다. 한 2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교회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1월 1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면 이제 큰 절기가 사순절이 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지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훈들, 그 생애를 묵상하고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40일의 기간을 가지고 사순절이 지나면 어떤 날이 찾아오죠? 부활절이 옵니다. 부활절이 시작되면 하루만 부활절이 아니고 부활주일은 하루지만 성령 강림절이 올 때까지 바로 어제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을 묵상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활절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땅이 진동을 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혀 모양의 불길이 임하고 이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절기는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대림절이 올 때까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약 절반 가까이가 성령 강림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만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식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너희들 곁을 떠난다.
그리고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14장,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12절을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곧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놀랄 만한 일이. 첫째는 아버지께로 간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아직 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이 3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명이 좀 짧다 해도, 아무리 짧다 해도 그래도 나이 33살에 내가 죽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버지께로 가신다니요? 우리를 떠나신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고 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보지 못했던 더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보혜사였다는 말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뭔지 원어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없애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이제 또 다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도우셨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성령님은 영원한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떤 도움을 주시느냐 하면 놀랍게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이 들면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도록 숨이 탁 막히고 기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으로도 말로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내게 기도를 담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떠나버리시고 내가 믿음이 강해질 때 와서 도와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약할 때 더욱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크게 세 가지 역사를 하십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교통하십니다. 교통이란 말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통이지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교통이라고 하는데 교통, 사귈 교자에 통할 통자입니다. 서로 통하여 사귀게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을 감동하시면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통합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다툼이 생기고 정죄하는 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성령이 떠나시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들고 그렇습니다. 이름은 교회라고 붙여놔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십자가 걸어놓고 계속 싸웁니다. 다투고 흉보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악령은 싸우게 만드는 영입니다. 악령은 다투고 험담하고 정죄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요, 나쁜 짓 하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것 같아 보이는데 선한 일 하면서 교만하여 다투게 만드는 것, 그거 악령의 일입니다. 사탄 마귀도 광명의 천사처럼 꾸미고 맞는 말, 옳은 소리 하는 것처럼 하지만 선한 일처럼 보이는 것, 착한 것처럼 보이는 것,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로 그럴듯하게 꾸미지만 결국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그 반대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죄인들도 품어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배 마칠 때, 축도할 때 보통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이십니다. 대표적인 특징.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대신 죄를 속해주시는 은혜, 성령님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교통하심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교통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성도들 간에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는 교회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사이비 이단만 아니라면 교단 따지지 말고 선하게 서로 협력하고 좋게 축복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다 따로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형 교회, 화려한 교회들을 막 흉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교회가 커지는 게 흉볼 일입니까?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또 작은 교회는 뭐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직도 저 모양이냐, 그렇게 흉볼 일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기 사명에 충실할 때 어디를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헐뜯을 것도 아니고 서로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큰 교회에 부러워할 일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올바로 알고 거기에 충실하고 의미 있고 기쁨을 누리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할 수 없고 또 아멘하고 받아야 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항상 머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는, 함께 하나님의 하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를 더 크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이 동네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 건너 성산중앙교회도 있고 무학교도 있고 또 한진 아파트 위에도 거기도 우리 교단입니다. 한마음교회도 있고 또 건너가면 교회. 여러분 교회를 지나갈 때 축복하십시오. 이 교회도 우리 교회만큼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지나가고 잘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 되고 싶어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도대체 못 해먹겠습니다. 마음 안 맞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있고 서로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딱 맞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끼리 생각도 다르고 좀 잘 안 맞아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영적인 사귐으로 배려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그리고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야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상세한 이야기는 할 거 없고 그 목사님이 본인은 1년에 성경 100독하는 게 목표랍니다. 제가 100독하려면 일주일에 2번씩 통독해야 됩니다. 50주니까. 아니, 저는 한 1년에 1독하기도 쉽지 않던데 어떻게 일주일에 2번을 읽는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하도 많이 읽어서 나는 속독을 합니다.
좋아 보이죠? 속독이라도 적어요. 속독이라도 3일에 한 번씩 읽으려면 그냥 막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에 100독씩 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말이 이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성경이 무슨 주문입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됩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경 읽기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구나.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야지. 나 성경 몇 번 읽었네. 쭉쭉쭉 그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읽으면 뭐 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혹시 또 그분이 우리 유튜브에서 들으면 좀 죄송하니까 말하지 말까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해버리겠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면 남녀호랑기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야지 내가 많이 이루었다. 내 열심, 내 잘난 거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신앙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 진리가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내가 성경 100독 200독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있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 요한복음이 성령에 대하여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그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어디 말씀을 보든지 성령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묵상해야지. 그냥 나 이거 다 반쯤 거의 외우고 있어요. 속독해요. 이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신이 특정한 경우에 직접 성부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적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지 아직 성령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그토록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막 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언제나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한없는 위로를 받았고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이제 겁나는 게 없어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창과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다시 전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잡아가둔다,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도 그 당시에는 무슨 체포영장이 필요가 있습니까? 잡아가두면 갇히는 겁니다. 죽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죽음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 부활하심을 전파하겠다. 담대해졌습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면 무엇이든 이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주님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이제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감당도 못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으시겠지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 인생살이 고달파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염려, 걱정을 자꾸 쳐다보면 인생에 언제든지 폭풍이 올 수 있고 염려,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폭풍만 자꾸 쳐다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폭풍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안전합니다. 주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폭풍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제 이루어진 날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문제가 커 보였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문제가 조그만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 곁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문제를 이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거기에 빠져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사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